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않는 것이 부흥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제를 1절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 히브리 원문에는 이 표제어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갈 이게 32편의 1절이고 이제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는 것이 이제 2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본문이 한 절씩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의 이제 성격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샤킬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스킬이 샤킬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지혜롭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혜롭다, 샤킬이. 그래서 이제 마스길 이것이 지혜의 시 혹은 교훈의 시, 그래서 지혜시, 교훈시, 그렇게 이제 이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회시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크게 1절로 7절, 8절로 11절 이렇게 우리가 두 연으로 나눠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기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게 이제 1절, 2절에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이고 축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여기 이제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파샤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해서 위반을 하고 반역을 하고 또 오염시키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리정돈되어 있는 어떤 상태가 있으면 그것을 허트려뜨리고 거기에 어떤 오물을 집어넣고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그 질서를 뭉개뜨려서 그것을 와해시키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다 이 표현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이 거부 혹은 반역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그 허물이 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제 무슨 물건을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긴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어깨에 어떤 물건을 짊어지고 이제 이동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취하셔서 가지고 가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이제 가신 그 모습을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이제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죄라고 하는 말은 하타아라고 하는 말인데, 표적을 또 관역을 빗나갔다, 벗어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표적이 있고 관역이 있으면 그것을 빗나가는 거, 이게 이제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삶의 표준으로 주셨어요. 그게 하나의 관역이고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표준, 이 관역을 우리가 지향해서 사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삶인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기준이 돼서 그 삶을 살아들이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죄가 가리워진 자, 죄가 없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죄가 가리워졌다, 죄가 숨겨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2절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죠.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간사하다는 것은 그 속에 거짓과 속임이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려고 할까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유익이 안 되면 속이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은 피해를 입어도 상관없지만 나는 어떤 이득을 얻어야 되고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과 속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마음에 이런 욕망, 욕심, 거짓, 속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죄가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숨겨주시고 가리워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말한 바, 지금 우리가 시편이 이 32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지금 7절 8절에 이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로마서 4장 6절에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한 말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지금 이 말씀, 다윗의 이 찬양, 이 시가 우리들,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죄를 가리워 주셔서 더 이상 죄인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뢰로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아도 속량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자, 지금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고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지금 이 3절의 상태는 뭐냐면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지금 다윗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 죄의 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그 어떤 그 마음에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한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으르렁대고 포효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물을 거. 그럼 빨리 회개하면 되지 왜 회개하지 않고 그걸 신음하느냐? 제가 이걸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 머리로는 상식적으로는 또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되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한마디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더 괴로운 그 심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몸으로 그 죄택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까지도 내 마음과 내 영으로 생각한 것이 나의 육체까지도 이제 쇠하여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가리켜 시민성,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온 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몸이 상한 걸 표현하고 있죠. 자, 우리의 몸의 이 뼈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생성하는 기관이에요. 이 뼈가. 그러니까 뼈가 여러분 튼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뼈가 마르다는 건 뭐예요? 피가 지금 윤활하게 생성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유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뼈가 마르니까 피가 이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생명 활동이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가 상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름시름 죽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를 내가 안고 있을 때는 이 괴로움 때문에 몸서림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알고도 이런 몸서림을 치는 것이 없고 정말 죄와 친해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처녀 시절에 그 이제 부모님이 뭐 구술하고 뭐 무당 이런 불교 쪽에 계신 분이라 이 20대 그 초반에 어머니 따라 이제 절을 많이 갔나 봐요. 거기서 이제 절에 가서 공양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사람들이 다 불교나 기독교나 죄에 대한 죄의식은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봤더니 그 부처 앞에 절을 하는 그런 행위를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죄를 씻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처 앞에 절을 하면서 정성을 들여 절하면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은 매일 말이죠. 1000번의 절을 한대요. 1000번의 절. 1000번, 2000번이 아니고 1000번의 절. 그래서 뭐 만배보살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났는데 왜? 사람을 만나면 또 죄를 지으니까 죄를 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서서 혹은 앉아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은 정말 지성으로 비나이다 혹은 절을 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는 고행, 수행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내 죄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아랠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은 입을 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이제 주님의 손은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의미하는데 밤낮 자기를 지금 이렇게 막 옥죄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다라고 하는 말이 무겁게 하다, 증가시키다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카보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바드가 뭐냐? 카바드에서 카보드가 나왔는데 이 카보드는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의 그 무거움, 중압감, 그 하나님의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카바드 그 하나님의 무거움을 말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영광 카보드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손으로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이렇게 누르시는 그런 압박감, 중압감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아까는 뼈가 새한다 그랬는데 이제 뼈가 새하는 것과 진액이 빠지는 것하고 같은 의미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여름은요. 건기라 비 한 톨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무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갈증과 메마름이 있는데 자기 몸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액이 빠지고 뼈가 쇠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지 몰라요. 이런 상태가 돼서야 비로소 5절 말씀에 내가 이제 주님께 내 허물을 여호와 앞에 자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비로소 주님께서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면 될 걸 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또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바로바로 토설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뼈가 정말 이렇게 쇠하여지고 그 진액이 다 빠지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겪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깊은 수렁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깊어지고요. 그것이 더 온전해지고요.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할 때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워진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죄를 숨기고 죄를 용서해 줬다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더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한다. 기도한 것은 꼭 우리의 어떤 그 청혼할 내용, 우리가 필요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교제인 겁니다. 기도는 교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혼하고 끝나는 건 모놀로그, 일방통역이에요. 모놀로그.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다이얼로그, 서로 상호간이 이렇게 교류하는 거, 다이얼로그. 모노는 혼자 하는 거고 다이얼로그는 같이 쌍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서로 의사소통하는 거. 이게 기도인데 우리는 내 할 말만 딱 하면 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여지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꾸세요. 먼저 우리의 말을 아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 내 할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조용히 잠잠히 있고 하나님,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있고 홍수가 있고 여러 가지 비 피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말고 영적인 삶에 이런 위험과 위협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바로 이제 하사드라고 했죠. 하사드. 이거 이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이제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영혼. 이 사람은 거룩한 자요.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만나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표현이 7절에 나와요. 주는 그의 은신처. 은신처라는 것은 보호의 의미와 방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1차적으로 덮개, 커버 있죠, 커버. 어떤 것을 덮어두는 거. 그게 이제 여기 세테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덮개처럼 우리를 이렇게 감추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하게 우리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숨겨두셔서 그 누구도 찾지 않게 하신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어떤 노래로 찬양으로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구원의 노래가 나를 두르리로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salvation,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아가 예수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말하는지를 좀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고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트가 있잖아요. 회중이 부르고 인도자가 부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솔로를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에 여기 이제 그런 꾸밈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이게 가로가 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너를 지도하여 내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고 인도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것들은 재갈이나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 이 말과 노새,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 센 그런 동물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이 굳은 백성들, 스터번처럼 고집이 있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주로 썼던 그런 단어죠. 여기도 똑같이 지금 이 말과 노새가 그런 의미예요. 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게 이제 서로 말이 대꾸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악인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과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지. 그리고 또 이 많은 슬픔과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 서로 상대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슬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는 인자, 헤세드가 두루 넘친다. 우리를 주변을 밝히듯이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의인들아, 여기 악인과 서로 대비가 되죠.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게 이제 의인이라는 표현이죠.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자,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하는 말과 지금 일맥상통한 거죠. 서로 통하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정직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도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절로 다시 가봅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고, 이 자백한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씻어주느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죄의 길을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않는 거. 정말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오픈돼서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숨기지 않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직도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고 거룩한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또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진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바라보면서 또 한편은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하늘나라에 있는 99명의 의인들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108번째 아니면 무슨 만 번의 절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얼마나 손쉽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주님 앞에 말씀을 아뢰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받아서 이제 용서받은 이 기쁨으로 더 이상 그 죄로 나가지 않고 새로운 길,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길로 따라가는 거, 이게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거룩한 여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깨끗한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김없이 회개하고 우리가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주님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가리워 주시고 또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길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숨김없이 철저히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죄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닌 말씀의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우리의 신음과 뼈가 상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복된 자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또 토설하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결의 영, 거룩한 영,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자유롭게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